사도신경 신앙고백 가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뜻하지 않게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들으시거나 근거가 없는 그런 우리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하신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황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분노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억울하고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외부의 악한 핍박도 아니고요, 불신자들의 폭행이나 로마 정권의 악한 폭정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역적으로 힘든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잘못된 소문을 자꾸만 퍼뜨립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 배우고서 엉터리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소문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로부터 우리에 대한 왜곡된 말들과 온갖 유언비어들이 퍼져나갈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이야기도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왜곡된 유언비어들로 자신을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과 공격을 퍼붓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가 취했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1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솔직히 저라면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지? 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했었을 것이고요, 그 소문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마구 찾아내서 정말로 안 좋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분노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자신을 향한 비방과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받으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을 아마도 바울은 기억하며 예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분노와 악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은 자신의 제적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퍼붓는 온갖 욕설과 온갖 비방들에 대해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맞대응하지 않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내면에 싸움을 부추기며 이간질시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유언비어나 사람들이 어떤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자들이 지금 이 모든 유언비어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산시키고 이간질시키려는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를 이간질시키며 자꾸만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임한 악한 영,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분란과 온갖 이간질시키는 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악한 영을 대적하시는 분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이 모든 사탄의 악한 영, 그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과 힘으로써 자신의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의 외모만 보고서, 외적으로 사역하는 모습만 보고서 그를 평가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편지만 보고는 바울 못 믿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봤어? 직접 만나봐봐. 형편없는 사람이야, 형편없는 사람. 실제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의 외모는 굉장히 키가 왜소했고요, 코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코가 이제 메부리 코와 같이 이렇게 커가지고요, 우둔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이나 편지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완벽했는데 그 논리도 완벽하고요. 정작 그가 말을 하는 그런 말투들이나 그의 웅변하는 모습들을 들어보면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 말하는 것도 더듬거리고 정말 듣기가 힘든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마구마구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대적자들의 말과 악한 영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벌써 다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보낼 때에나 이미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며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과 악한 영들을 향해 끝까지 진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맞대응하며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과 태도는 늘 진실하며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관용과 그 온유하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분은 누구이신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진짜로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진짜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며 비판하는 대적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입니까?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근심과 환난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가 또한 진짜로 자랑해야 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나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에게나 늘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당시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이방인이었다가 회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고 바울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적인 잣대로 이방인들을 배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유린하며 이용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마치 신천지들이 기존의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갈라놓고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빼앗아 가듯이 바울이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을 와해시켜서 자신들의 편으로 데려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태가 신천지의 사놈기기 전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단 한 가지 이유이자 전부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친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에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사역하는 두 번째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욕심이나 사사로운 이기심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무명해도 좋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 때문이라도, 예수님 때문에라도 더욱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그 믿음의 뿌리 내려서 풍성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든 위하는 자들이든 모두에게나 믿음의 성숙을 위해 스스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바울은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모든 손가락질과 비방과 모든 화살들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하루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인간의 스펙을 가지고서, 인간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서 육신을 자랑하였던 그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주의 복을 위해서 낮아지기를 선택하였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의 말과 그 무식한 변론에 휩쓸려서 우리가 똑같이 분노하여서 똑같이 혈기를 부리며 맞대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욱더 낮아지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의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둔하고 무지하여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눈을 딴 데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똑같이 맞대어 욕하면서 비방하며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바울을 대적했던 모든 악한 자들 가운데서 바울이 기도로서 영적 전쟁하였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어서 영적 전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사람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이면에 있었던 악한 영들을 대적하였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추석 연휴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영입니까? 어떠한 조상신의 영입니까? 질병의 영입니까? 가난의 영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피폐해지게 만들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그 모든 물질에 매이게 하는 영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난함의 영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영들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가난함과 질병과 모든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전쟁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